자, 오늘 본문의 말씀은 요즘 묵상하고 있는 아모스서의 그 내용 중에서 오늘 아침에 해당하는 본문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오늘 4장과 5장을 중심으로 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음성을 귀히 듣고자 합니다. 자, 아모스 선지자. 이 선지자는 주전 8세기의 예언자입니다. 그 남유다 출신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북이스라엘로 보내셔서 그 북이스라엘에게 그 하나님의 그 경고와 심판의 메시지를 전하게 하셨어요. 이 아모스는 왕족 출신도 아닙니다. 그리고 제사장 출신도 아니고요. 이례적으로 그 이제 본인을 소개하기를 양을 치고 뽕나무로 재배하는 사람으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그런 배경이 없는 사람인데,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아모스를 들어서 그렇게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하는 메신저로 사용하신 것이죠. 아모스는 특히 북왕국의 그 이제 성소라고 할 수 있는 그 베델에 가서 예언을 하다가 소위 질서를 훼손한다, 어지럽힌다 해서 쫓겨나기도 합니다. 자, 그도 그럴 것이 이 아모스가 당시 그 종교 정치 지도자들을 향해서 심판의 메시지를 전했으니까요. 적들이 쳐들어와서 그들을 사로잡아 갈 것이다. 그런 선포를 했습니다. 자, 아모스는 그들이 심판받을 수밖에 없는 이유를 여러 가지로 밝히고 있습니다. 1장부터 쭉 이어지는 내용을 보면 이제 그 상류층을 비롯해서 부패가 심하고 또 지주들은 더 많은 재산을 모아들이고 또 가난한 사람들은 높은 세금 가운데서 점점 더 가난해집니다. 소위 그때 당시에도 양극화가 심했던 것이죠. 하나님은 그 북이스라엘의 성읍 사마리아를 중심으로 해서 그 상류층을 비롯해서 벌어지는 학대, 그런 억압, 그 사치, 또 우상숭배 등등 이러한 것들에 대해서 징벌을 선언하시죠. 자, 그렇다고 해서 이 북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었느냐? 그렇지 않죠. 다만 그들은 하나님을 예배하지만 부적절한 예배를 드리고, 그리고 그들의 삶은 전혀 하나님의 말씀과 거리가 멀었다라는 얘기입니다. 오늘 본문에 읽은 말씀 4절과 5절에 이어지는 내용을 보시면 북이스라엘의 그 예배의 실상이 드러납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죠. 너희는 베델에 가서 범죄하며 길갈에 가서 죄를 더하며. 지금 그들의 실상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의 예배는 죄를 더하는 것이었습니다. 이 배경을 조금 알 필요가 있겠는데요. 베델 그리고 길갈 어떤 곳입니까? 이 베델은 야곱이 하나님을 만난 그런 자리죠. 그래서 하나님의 집, 베델이 하나님의 집이라는 뜻이죠. 베델이라 일컬었습니다. 북이스라엘에 있어서 아주 그 종교적인 또 여러모로 이 중심지 역할을 하는 것이 베델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군데는 길갈입니다. 이스라엘이 가나안 정복을 한 다음에 그 첫 번째 중앙 성소 역할을 했던 곳이 이 길갈이었죠. 자, 이들 장소는 굉장히 역사 깊은 그러한 곳이긴 하지만 하나님께서 예배하라, 내가 너희를 만나겠다, 내가 그곳에서 함께하겠다 라고 말씀하신 곳은 어디입니까? 예루살렘이죠. 그런데 이 남과 북으로 이 이스라엘이 갈라지면서 북이스라엘의 초대 그 여로보암 1세, 초대왕 여로보암 1세가 이제 때가 되면 예루살렘으로 이제 향할 터인데, 이것을 막기 위해서, 차단하기 위해서 북이스라엘 자체 내에 성소를 만들어 놓을 필요가 있었습니다. 정치적인 목적으로 베델을 이제는 여기서 예배해라. 그리고 제사장들의 임의를 세우고 임의로 예배 처소로 마련한 것이 베델인 것이죠. 자, 그들은 나름 열심히 그렇게 기본적인 종교적인 의무를 다했습니다. 4절 5절에 이어지는 내용을 보면 그들은 기본적인 희생제사를 드렸어요. 또 11조의 의무를 했어요. 그것을 넘어서서 5절에 보면 수은제라고 표현되어 있는데 감사의 제물, 또 낙헌제라고 표현되어 있죠. 자원하는 예물, 이러한 것들, 기본적인 의무를 넘어서는 이러한 것들을 행했습니다. 거기 보면 낙헌제를 소리내어 선포하려무나
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드린다라는 것을 어떤 과시하는 듯한 그러한 표현이죠. 자,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아, 바로 이것이 너희가 기뻐하는 바가 아니냐. 자, 북이스라엘 사람들이 이렇게 종교적인 의무를, 예배의 의무를 행하는데 이것이 너희가 기뻐하는 것이 아니냐. 역으로 말하면 무슨 말입니까? 너희가 좋아서 할 뿐이지 그것은 나와는 상관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내 뜻과는 거리가 멀다라는 것입니다. 자기 의미대로 예배하고 그렇게 임의대로 또 살아가고. 자, 이스라엘의 죄악은 오래도록 누적된 것이었죠. 6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여러 모양의 시련의 과정을 통해서 이 이스라엘이 하나님께로 돌이키게 하셨습니다. 돌이키기를 원했습니다. 그 내용을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때로는 먹을거리가 떨어지게 되기도 하고, 비가 와야 되는데 농사 지으면서 비가 와야 할 때 비가 오지 않아서 가뭄이 들고 소출을 얻을 수 없게 되는 거죠. 해충으로 결실을 얻지 못하고 전염병이 생기고 전쟁에 패하게 되고 성읍들이 황폐화되고 등등등.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희가 내게로 돌이키지 않았다. 돌아오지 않았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 계속 반복되는 내용이 무엇인가요? 너희가 내게로 돌아오지 않았다. 그 말씀을 계속 반복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시련, 그러한 경고에도 불구하고 회개하지 않기 때문에 12절 말씀에 그러므로 이스라엘아, 내가 이와 같이 내게 행하리라. 다시 그와 같이 행한다는 것이다. 내가 이것을 행하리니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만나기를 준비하라. 여기서 하나님 만나기를 준비하라는 말씀은 그것은 어떤 기쁜 만남이 아니고요. 심판으로서의, 징계로서의 만남이죠. 자, 그러나 이 심판 중에도 희망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5장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5장 4절의 말씀을 보시면 함께 읽겠습니다. 5장 4절.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족속에게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나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5절에는 또 뭐라고 표현하시나요? 베델을 찾지 말며 길갈로 들어가지 말며 브엘세바라도 나아가지 말라. 예, 여기까지. 자, 그곳에 간다고 하나님을 찾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얘기죠. 베델, 길갈, 아까 말씀했죠. 브엘세바는 또 마찬가지로 다 어떤 종교적인 그런 중심지로 삼았던 곳들인데 자기 임의로 삼은 그러한 자리들이죠. 자, 6절에 보시면 아모스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다시 전합니다. 너희는 여호와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그렇지 않으면 그가 불같이 요셉의 집에 임하여 멸하시리니 베델에서 그 불들을 끌 자가 없으리라. 요셉의 집, 북이스라엘을 표현하는 표현이죠. 자, 그들의 문제가 무엇이길래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일까요? 지금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어떤 일회성 죄악을 가지고 얘기하시는 것이 아니라 역사적으로 계속해서 누적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돌이키지 않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지금 말씀하시는 것이죠. 7절의 말씀을 보십시오. 그들의 문제가 무엇인지 함께 읽습니다. 정의를 순쑥으로 바꾸며 공의를 땅에 던지는 자들아. 이 정의를 쓴쑥으로. 쓴쑥은 어떤 건가요? 드셔보셨습니까? 먹지 못하는 것으로 만들었다. 불법으로 바꾸었다라는 것입니다. 자, 21절로 넘어가서 21절부터 24절까지 그들의 현실과 하나님의 요구가 어떠한 것인지 다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21절부터 24절을 읽겠습니다. 내가 너희 절기들을 미워하여 멸시하며 너희 성회들을 기뻐하지 아니하나니 너희가 내게 번제나 소제를 드릴지라도 내가 받지 아니할 것이요 너희의 살진 희생의 화목제도 내가 돌아보지 아니하리라. 내 노랫소리를 내 앞에서 그칠지어다.
내 비파소리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라. 오직 정의를 물같이 공의를 마르지 않는 강같이 흐르게 할지어다. 이 이스라엘 사람들은 예배에 익숙한 사람들이었어요. 동시에 불공평과 불의에도 익숙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의 삶의 방식은 매우 종교적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따른 것은 아니었습니다. 자, 여기서 하나님을 찾으라는 그 말씀의 핵심을 곰곰이 생각해 보십시오. 특히 24절의 말씀에 오직 정의를 물같이 공의를 마르지 않는 강같이 흐르게 할지어다.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가 마르지 않는 강같이 흐르게, 이 표현을 곰곰이 생각해 보십시오. 한때는 정의롭다가 또 한때는 이랬다가가 아니고 하나님의 정의를 물같이 공의를 마르지 않는 강같이 끊이지 아니하고 지속적으로 그렇게 하나님의 공의를 따르라. 하나님의 공의가 흐르게 하라 말씀합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러나 그렇게 살지 못하고 오히려 악을 행하고 하게 된 그 이유를 보면 한 가지 이유가 있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제사를 드린다고 하면서 동시에 우상 숭배를 하더라는 것입니다. 5장 26절을 보십시오. 26절을 함께 읽습니다. 너희가 너희 왕 식굿과 기윤과 너희 우상들과 너희가 너희를 위하여 만든 신들의 별 형상을 지고 가리라. 자, 여기서 식굿과 기윤이라고 표현된 것, 그 아수르, 바벨론 이런 곳에서 섬기는 별신, 토성이다 뭐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고 그 별신을 섬기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백성들이 다른 우상도 함께 섬기는 거죠. 그런 가운데 하나님도 신 중에 한 신이 된 겁니다. 우상 중에 한 우상이 된 거예요. 일종의 혼합주의 신앙이죠. 그 우상의 속성이라는 것이 무엇인가요? 이 26절 중간에 표현하듯이 너희가 너희를 위해서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자기를 위해서 만든 것, 그게 우상이죠. 자기중심성, 그것이 우상의 본질이죠. 자, 그들에게는 하나님도 그러한 우상이 되고 말았습니다. 자, 혼합주의 신앙이 위험한 것은 내가 하나님을 섬기고 있다라고 착각하게 한다는 것이죠. 내가 이렇게 예배도 드리고 어떤 행위를 하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섬기고 있다라고 착각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심판을 선언하시죠. 27절 이어지는 말씀에 내가 너희를 다메섹 밖으로 사로잡혀 가게 하리라. 주전 722년에 아시리아에 의해서 결국 북이스라엘이 멸망을 당하죠. 그리고 포로로 끌려가게 되는 것을 미리 예고해 주시는 말씀입니다. 자,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해 주고 계시는 것일까요? 우선 내게로 돌아오라. 나를 찾으라. 말씀하십니다. 이게 무슨 말씀인가요? 우리가 지금 예배의 자리에 앉아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온 것이 아닙니까? 근데 그들도 그러했어요. 북이스라엘 사람들도 예배의 자리에 나갔어요. 그런데 그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내게로 돌아오라. 나를 찾으라고 말씀합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표현하면 하나님 외에 다른 데 의존해서 살아가지 말아라. 그게 우상이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이 없는 삶에서 순종하는 삶으로 돌이키라는 그 말씀을 우리에게 하시는 것으로 들립니다. 자, 우리는 혹 이 본문의 말씀을 보면서요, 이런 생각이 들지 모르겠어요. 이 본문에서 하나님이 책망하시는 그 이스라엘의 그 실상들을 보면, 나는 뭐 그렇게까지 막 누구를 억압하거나 억울하게 하거나 그러지 않는데, 나는 저들과 같지 않은데 라는 그 마음과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그러한 관점에만 머물러 있다면 어떻습니까? 우리가 바리새인이 되기가 쉽죠. 나는 신앙적으로, 윤리적으로 나쁜 행동을 하지 않았어. 나는 저들과 같지 않아.
바리새인들은 그렇게 자부했거든요. 그러나 예수님이 보실 때 그들의 겉모양의 행실은 그럴지언정 그들의 중심은, 그들의 마음은 하나님과 멀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보실 때 그 바리새인들 역시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할 사람들로 예수님은 보셨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 부부가 한 집에 삽니다. 한 집에 살긴 하는데 몸만 같이 있어요. 마음은 거리가 멀어요. 소통이 안 돼요. 서로가 서로에게 아무런 나쁜 짓도 하지 않았어요. 그러면 그러한 삶이 언약에 신실한 삶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그렇지 않죠. 우리가 이 오늘 말씀을 적용해 볼 때 오직 정의를 물같이 공의를 마르지 않는 강같이 흐르게 하라. 이 말씀에 우리가 응답한다면, 순종한다면 우리가 단지 사회만이 아니라 우리의 가정에서도 또 우리의 모든 일대일의 관계에서도 그 하나님의 의가 흐르게 하는 것, 우리의 막힌 것이 흐르게 하는 것, 그러한 순종, 그러한 의미에서의 하나님께로 돌이킴, 그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닙니까? 자, 여기서 하나님의 정의라고 할 때 그것은 차가운 정의가 아니라 그 속에는 뭐가 있습니까? 십자가에서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긍휼과 사랑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 가정 안에 하나님의 의가 마르지 않는 강같이 흐르도록 자신을 우리는 개방하고 있는가? 지속적으로, 끊이지 않게. 자, 하나님은 우리더러 의를 만들어내라는 것이 아니죠. 다만 하나님의 의가 흐르게 하라고 말씀합니다. 자,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지속적으로 우리가 순종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의가 우리의 삶에, 우리의 가정에, 우리의 현실에, 우리의 삶 가운데 그야말로 현실이 되게 하는 것이죠. 자, 하나님께로 돌이킨다라는 것, 하나님께로 돌아오라고 하는 말씀은 이처럼 하나님의 의가 마르지 않는 강같이 흐르도록 지속적으로 말씀에 순종하는 그 과정을 의미하는 것이라. 그렇게 들려집니다. 자, 이런 의미에서 우리는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그 과정 속에 있는가라는 것이죠. 사실 저를 비롯해서 돌이켜보면 우리는 그럴 때가 참 많다고 여겨집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무심코 다른 사람이 기준이 되어서 살아가는 경우가 많고요. 또 내가 이런 선택을 하고 저런 삶을 살려고 하는 그 이유를 유심히 살펴보면 하나님의 말씀 때문이 아니라 사람들이 대부분 그런 선택을 하거든요. 대부분 그렇게 살아가거든요. 그러니까 나도 그것을 따라서 살아가는 것이죠. 우리가 간구하는 내용을 유심히 생각해 보면 하나님의 말씀 때문이 아니라 세상이 요구하고 혹은 내가 원하기 때문에 그렇게 살아갑니다. 그렇게 구합니다. 우리는 너무나 자주 하나님의 말씀보다 나의 기분, 내 자존심에 굴복을 합니다. 기분이 나쁘면요, 하나님이 뭐라 해도 소용이 없는 그 마음 상태가 되기도 하죠. 뭔 뜻인지는 알겠는데 난 지금 기분이 영 기분이 아니야. 그래서 할 마음이 없어. 우리는 내 기분과 그 자존심에 굴복할 때가 참 많다. 자, 그러한 내게 하나님은 내게로 돌이키라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의가 마르지 않는 강같이 지속적으로 흐르게 하라 말씀하십니다. 나의 막힌 영역들, 그것이 무엇이 됐든지 간에 그 문을 열고 하나님의 의가 강같이 흐르게, 지속적으로 흐르게 하라는 것이죠. 자, 그저께 뜻밖의 회심이라는 책을 흥미롭게 읽었습니다. 그 로자리아 버터필드라는 여성인데요. 저자가 자기 자신의 그 회심, 그 예수님을 믿게 된 과정, 그리고 이분이 이제 목회자의 아내가 됩니다. 그 이제 전 과정을 담고 있습니다. 이분이요, 28살에
자신이 레즈비언이라는 것을 공개적으로 이제 선언을 합니다. 예. 그리고 36살에 시러큐스 대학의 종신 교수가 되고 거기서 영문학과 여성학을 가르쳤습니다. 그때까지 레즈비언 파트너와 함께 살면서 이제 사회 운동을 했죠. 또 동성애 이제 또 지지 운동을 또 하기도 하고 돌보는 역할도 하고 했습니다. 자, 그녀는 그때까지 기독교인들을 경멸하는 입장이었습니다. 자, 그럼 그가 이제 어떤 만남을 통해서 이제 하나님을 알아가게 됐어요. 그리고 나중에는 결국 예수님을 받아들이게 되고 성경을 공부하게 되고 그러면서 이제까지 자기가 생각했던 것, 예를 들면 자기의 어떤 성에 대한 관점, 남자와 여자의 관계에 대해서 내가 왜곡된 생각 속에 살아왔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자, 그러나 예수님을 받아들이기로 했다고 해서 그 성향이 단번에 바뀐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의 표현을 보면, 기록을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그 과정 속에서 이루어져 간 것임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자, 그녀가 이 대학원 입학생들 전체를 대상으로 연설할 기회가 있었습니다. 이때가 이제 막 하나님을 알아가게 되고 예수님을 받아들이고 그러면서 자기 정체성이 변화되어가는 그 과정 속에 있을 때였습니다. 그러한 자기 자신을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을 알고 나서 자기 정체성이 어떻게 바뀌게 되어 갔는지. 그것은 이제까지 자신을 따랐던 그 상당수의 학생들을 실망시키는 발언이었죠. 그리고 또 다른 부류의 사람들에게는 자신을 그 고백한다라는 것이 자기의 수치, 자기의 부끄러움을 드러내는 것이었습니다. 자, 여기서 생각해 보게 됩니다. 자,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이킨다라고 하는 과정, 그것은 우리의 어떤 그 인간관계를 넘어서는, 때로는 어떤 것을 희생하고 포기해야만 하는 순종, 때로는 부끄러움을 넘어서 또 자기 자존심을 내려놓고 자기를 오픈해야 하는 그러한 순종, 그런 것을 수반하는 것이죠. 그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것이죠. 만약 그 과정이 없으면 우리는 하나님께로 돌이키는데 굉장히 거친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자, 그녀에게 있어서 회심이라고 하는 것, 그 회심의 중요한 내용은 그가 고백하는 것을 보면 그렇습니다. 단순히 레즈비언에서 보통의 이성관계로 바뀌었다라는 것이 초점이 아니죠. 그녀는 예수님 안에서의 그 남성과 여성의 관계, 또 결혼 후에는 예수님 안에서의 남편과 아내의 관계를 배워가고 세워져 가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녀는 순종을 통해서 막힌 문을 열고 하나님의 의를 자기의 가치관과 삶의 전 영역으로 흐르도록 받아들였습니다. 오늘 말씀의 표현을 빌면, 자,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의가 흐르지 않는 그 영역이, 막힌 영역이 무엇이 있습니까?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바로 그와 같은 영역에서 내게로 돌아오라 말씀하는 것이죠.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나타내신 그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이 마르지 않는 강같이 흐르게 하라. 그렇게 우리에게 오늘도 촉구하고 계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 오늘도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나왔습니다. 주님, 저희들이 형식의 예배만이 아니라 저희들의 마음의 중심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의 길을 가게 하시고 그리하여서 하나님의 그 공의가, 하나님의 의와 사랑이 우리의 삶 구석구석
강같이 쉼없이 흐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하나님의 그 은혜를 더욱 풍성히 누리는 또 나누는 유통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어서 주님 가르치신 기도로 함께 기도하오니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